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7면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각종 들짐승에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간하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신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호와께서 달로 저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대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대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거기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같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뜻대로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를 불러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며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걱정 근심을 간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에게 치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만 올바로 되어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물을 문득 마실 때 여러분 그 물을 마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해가 뉘엿뉘엿 해양에 넘어가게 될 때 그 태양에 넘어가면서 그 저녁 노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그냥 물이구나. 해가 지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태양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거저 먹는 물 같지만은 그 물 속에서는 하나님께 섭리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 산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기를 만드시고 숨을 쉬게 만드시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잡초나 풀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노력하고 애써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까지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식사 한번 보십시다. 뭐 마트에 가서 쌀 사오면 되지, 또 거기 채소 사오면 되지, 필요한 거 사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음식이 우리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적당히 내린 비가 있게 되고 태양이 있게 되고요, 바람이 있게 되고 모든 것 다 조절하게 해서 쌀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 달걀 하나까지도 닭이 그냥 해서 알을 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유하지 않게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 왔다 그래가지고 싹 닭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 오게 되겠습니까? 모든 걸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쌀 한 톨까지도 햇볕과 바람과 농부의 수고와 모든 걸 다 조절해서 우리까지 오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지 못하고 아, 마트에 가서 사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씨가 뿌려졌을 때도 흙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생명의 작용 통해서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의 내용은 창조의 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 풀을, 사람을 위해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께서 주신 거예요. 기름 하나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하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대로 내가 먹고 사는 삶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태양과 비와 바람과 모든 것 하나까지도 미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매일 손을 펴서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힘대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르 850명과 더불어서 제단을 쌓게 되고 하늘에 불을 내린 자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가 막 춤을 추며 자기 나름대로 예비를 드리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야, 너희 신 잠잠가 보다 더 크게 외쳐라.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몸을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해가 뉘엿 넘어가게 될 때 그때 엘리야가 제단에다 장작을 쌓고 물을 흠뻑 붓습니다. 옆에 또랑까지 가득 차게끔 만들어서 웬만한 불이 와서는 젖지 않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면 불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확 내려서 제단을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들을 데려가 기송강가에 가서 친히 목을 다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와서 전체 가뭄 해결됐어요. 이렇게 되면 아방이라든가 이세벨 왕후가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바알과 아스라스자 죽인 그 엘리야가 죽기 전 내가 식사도 하지 않겠다, 그 말에 놀라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지쳐 죽겠습니다. 잘 날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번아웃돼서 쓰러져 있었어요. 끝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물과 그리고 음식을 주셔서 먹게 만드시고 또닥또닥 격려하신 가운데 40주야를 쉬지 않고 낮과 저녁을 쉬지 않고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심어서 거두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먹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고 나면 만나러 가는 음식을 통해 40년 동안이나 먹게 해주시고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고,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 양산도 우산도 없는데도 구름기로 다 막아주시고, 광야의 싸늘한 바람일 때 불기둥터를 다 막아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 우리 같으면 한 일주일분 딱 줘갖고 먹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 생명은 네가 모아둔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을 펼쳐서 너에게 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이렇게 벌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나면 내 삶이 좋아지겠지, 건강관리해서 내 삶이 이 정도면 건강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부자가 창고에 걷어들었고 누게 시대가 했던 것처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내 삶이 평안하고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스만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들판과 바다 높은 산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 좀 길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사람이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에는 사냥이 살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바위 틈에서 연약한 너구리가 피신해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에는 젊은 사자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먹이를 찾게 되고요,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크고 넓은 바다는 인간이 다 알지도 못한 수많은 생물과 리오야단, 그때 당시 리오야단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다의 괴물, 고래를 지칭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높은 산에서 사냥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이 사냥을 돌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꼭 보호구역을 정하고요, 정부가 어떤 동물을 보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사냥도 지금 돌보신다. 바위 틈의 너구리라고 하는 말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바다의 류야단, 엄청난 고기일지라도 인간이 두려운 피조물도 주며 손 안에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성있게 키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모든 산 꼭대기든 바다 깊은 곳에든 수천억 수조의 많은 생명들을 직접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길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만물이 풍족하게 하다고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하면 내가 건강관리하고 내가 잘해서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둬버리시면 다 오늘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백성이 뭐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까? 이란 백성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리면 내가 잘 준비해도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게 되고요, 생각지 못한 아픔과 절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편 104편에 나온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000년 전에 104편이 노래했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키우시나니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는가 생각해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기도 않는데 다 먹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들에 핀 백합화가 자기가 심어서 길쌈도 아니었는데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인데 택한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바다가 일렁일 때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빈들에서 먹을 것 없을 때 물고기 2마리 버럭떡 5개로 거기 있는 사람 다 먹고 12강이나 남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뭘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주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들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인간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짐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만족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 승천하시면 뭘 주시냐면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시편 104편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 창조하사 짐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벌하신 다음에 뭘 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소망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절망스러운 우리 삶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남아있는 전체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오면서 그냥 나왔지요? 들으시면서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면서 옆에 있는 꽃을 보면서 저 꽃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모든 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뭘 다르게 하냐? 불안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식탁을 채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 모든 걸 공급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공급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주셔서 하는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난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 의로운 손을 붙들리라. 참 의로운 손을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는 걸 보면서 불안보다는 감사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든 사람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손길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보면서 작은 들꽃 나무 사이로 내리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여름이 뜨겁다고 하지만은 햇살 사이로 비친 태양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새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매미가 너무 시끄럽게 한다 할지 모르지만 매미는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 7년 동안 땅 속에 있어요. 3개월 살다 갑니다. 내가 잘 아는 애가 매미를 잘 잡아. 그런데 야, 너 왜 매미 잡니? 그랬죠. 매미 잡아갖고 딱 날개를 꺾으면 재밌어 윙 하고 좋아요. 야, 매미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땅속에 7년 있다 나온대. 근데 네가 지금 다 살지도 못한 얘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부터 매미를 안 잡는 거 있잖아. 여러분, 매미 한 마리도요, 다 우리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싹 바람 부는 거 보면, 아, 거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란 선지자에게 너는 아수르에서도 니네에 가서 지하에서 회개하지만 멸망한다고 해라. 그래서 정반대로 다시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집부리다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그를 삼켰다가 3일만 토해내게 됩니다. 회개한 토해냈는데 이 요나가 완전히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니네의 성을 돌 때 얼마나 걸어야 하냐면 사흘길을 걸어야 할 텐데 하루 걸면서 40일이면 니네 망한다 이렇게만 말했어. 40일이면 너희들 망한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니네 왕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버린 거예요. 요나는 딱 올라가가지고 이놈들 너 망한가 보자 이렇게 있는데 박넝쿨이 싹 나타나. 우리나라 박넝쿨하고 거기에 중동의 박넝쿨, 그 중동의 박넝쿨은 아주 커서 그물이 쏙 주는 거예요. 박넝쿨이 자라고 그늘이니까 아 시원하다 좋다. 그 이놈들 언제 죽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갖고 와서 밑둥이를 딱 끌어갖고 뜨거운 태양에 이게 박넝쿨이 말라버리잖아요.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 잘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어제 양산이 42도 됐다고 해서 막 난리였는데 그것보다 더 더우니까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심지도 않는 박넝쿨 갖고 저렇게 좋아하거든. 하물며 저 아직도 생명 있는 저들 12만 명이 있는 사람 내가 왜 안 계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은요 박넝쿨 갖고도 우리 시험케 하시지만 거두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박넝쿨을 좋아하는 요나보다도 훨씬 더 박넝쿨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모든 짐을 주께 내려놓으면 주께서 여러분 걱정된 편에서 감사 찬송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삶이 매일매일 찬송을 해보게 해야 됩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라느니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난 평생에 하나님 노래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그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설 때 눈 뜬 거 감사하고요 움직여보고 아 좋다. 요새 유튜브에서는 건강관리에서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팔, 다리 움직이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손, 얼굴, 머리 감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수술을 했어요. 귀 뒤에 있는 종양을 떼어냈는데 2주 동안 머리를 못 감았어. 여러분 머리 감는 것 같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눈에 망막 분리가 돼가지고 이거 막 앞에가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난리 해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안 봐주면 어렵게 되고요 내가 건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 머리도 못 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산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름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끔 팔다리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밥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은 간병인 보험이 나가고 늙어지면은 하루에 얼마씩 준다고 간병인 보험 들지만 왜 하나님 앞에는 간병인 보험 안 들죠? 꼭 병원 가고 사람들이 나를 돌봐야 된가요? 하나님 나를 돌봐 주셔서 연병을 안 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가 2, 3일 왔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서 9988-234 뭔 말인지 알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는 거지. 사람에게 꼭 대접은 받고 내 머리 못 감아서 그뒤 갈가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산에 있는 사냥까지도 다 돌보시고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하나님께 먹이시고 모든 걸 주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택한 저와 여러분 한 분은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내 평생의 생명인다고 하나님 찬양하리로다, 내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아뢰리다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의지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김미숙 권사님 무명으로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일자문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 돌보듯이 우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날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시고 내 짐을 지신 예수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즉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드린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주님 영광 나타내고 이 땅에 살 때도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을 1,000번이 드렸사온즉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내 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의 성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갈 길을 푸는 초장 실만한 물간도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접하는 모든 환경이 나를 돕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봉사자에게 남이 알지 못한 7배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즉 주여 어루만져 주셔서 지치고 고뇌했던 엘리야가 샘을 얻고 40자를 호렙산에 가서 사명 감당했듯이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생명이 연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고난당한 성도들 믿음으로 깊은 곳에 힘을 낼 때에 내 빈금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날 시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